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실족하거나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양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아주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우리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직분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직분이 욕을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더라도 직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역시 교회 다니는 목사는 다르구나, 장로님들은 다르구나, 권사님들은 다르구나, 집사님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도 다 견디어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한 화초처럼 자라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그때부터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을 맺히게 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마주쳤을 때도 이야기할 때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설득하거나 속이려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의 검을 준비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성품,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일반 보병이 있고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원들. 군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니고 훈련도 틀리고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면은 특수부대원들은 일반 보병 일당 100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참 강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겉은 참 유약한 것 같은데 속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도 보면 그렇잖아요. 겉 포장은 아주 화려한데 안에 속 내용은 아주 부질없는 그런 물건이 있고 겉은 화려하지 않는데 속 내용은 아주 알찬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아주 참 알이 꽉 찬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참 약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 즉 겉보기와는 다른 속사람으로 강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맏아들을 보고 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저 정도 잘생겼으면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세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 마음, 내 영혼을 가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종교인은 겉모습을 자꾸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내면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 안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들로 가득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뭔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모도 가꾸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살아야 되고 인격이 성숙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7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속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을 말했지만 거짓 선자들이 사도 바울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사도도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대꾸하고 저게 잘못됐다 억울하다고 밝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아라 내가 밝혀줄게 때가 되면 밝혀줄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속이는 자로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까지 참고 있다 보면 저 사람이 옳았구나 저 사람이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일일이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때가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속이는 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라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자, 유명한 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자, 그런 것이죠. 무명한 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자, 유명한 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알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하니까 대단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더라도 잠잠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바보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주니까 바보처럼 몰라서 속는 것처럼 아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 속아주는 것입니다. 알지만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무시해도 좋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는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력이 있으면서도 잠잠한 것입니다. 마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짜 실력은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이야기를 걸어보면 이 사람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구나.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빼앗기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중에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우리와 화해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죽는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로마의 군인들하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자기들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축배의 잔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 같았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직장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힘 있는 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한직으로 몰려나서 그 주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중심 무대에 세워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요셉 자신도 나는 이렇게 이제 인생 끝내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나름대로는 참 애굽의 학문, 모든 언어, 체력을 길러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그런 아마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40째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 때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젊어서 배우고 공부한 거 다 쓸모없게 되었구나. 양을 치는데 뭐 영어라든지 이런 중국어 실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은 아무것도 몰라도 칠 수 있는 일인데 아마 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죽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에서 완전히 이제 죽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몰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내서 다시금 쓰시려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앞에는 근심할 일이 없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슬퍼할 상황도 있습니까? 근심할 상황도 있고 속상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원망할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속으로는 슬퍼하면서 겉으로는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겉으로는 입술로는 감사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선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근심할 상황이 있고 원망할 상황이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근심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6절, 7절을 별개로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에서는 주께 맡기라는 요 동사가 부사적 동사라 그래서 앞에 6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잘난 체하지 않고 내보다 윗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요거를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게 7절이랍니다.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즉 겸손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는데 원망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우리 앞에도 근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끙끙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세워주리라.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근심이 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현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망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일반적으로 조금 내가 열심히 했으면 좀 좋은 걸 얻고 악을 행하고 잔꾀를 부리면 안 돼야 되는데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나? 이렇게 원망이 될 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서 그 현실의 해석을 깨달았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갔어. 우리 앞에 상황은 여전히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려고 입을 떼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두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시대에 세상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때 지금 하박국은 기분 좋은 투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성질이 버럭버럭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질이 버럭버럭 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의 현실만 보지 말고 조금 참고 기다리라. 참고.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 하는 말이 에무나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과 3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앞에서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원망하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성경에서 부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소유, 많이 가진 사람을 부유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진 것으로 남에게 베푸느냐, 남을 부유하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희가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포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부자, 가난한 자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하지만 성도는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록 적게 가졌더라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잘 안 가지고 다니죠. 현찰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지갑을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부푸하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니는 거죠. 아무 지갑도 없는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 카드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어떤 소유라든지 집 문서라든지 통장에 돈이 많아서 많은 자가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은행이신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감자탕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가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돈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자기 교회에 재정을 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조그만 교회에서 매주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제각 얼마나 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수중에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직분을 가진 자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 속 마음, 속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남들이 우리를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속이는 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우리가 대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알면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을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겉으로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속으로 우리의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죽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갇혔다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런 자리에 두신 것이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죽은 것처럼 외면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쓰시려는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은 찾아오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는 상황이 닥치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는 많이 가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많이 가지진 않았을지라도 마음은 늘 부유한 자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손에는 현찰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음에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많이 가져도 가진 티를 내지 않고, 많이 알아도 아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근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겉을 치장하고 꾸미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을 키워나가고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